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3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아멘. 예전에 아내랑 TV를 보는데 드라마였는지 예능 프로그램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부가 나와서 대화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부인이 남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다시 태어나도 나랑 결혼할 거야? 그러자 그 남편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아이 그럼 당연하지,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이랑 결혼할 거야. 그 장면을 보던 제 아내가 저에게 탁 보더니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다시 태어나도 나랑 다시 결혼할 거야? 그 질문에 제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정답은 아까 그 연예인처럼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 무슨 소리야? 너 다시 태어나는 게 어딨어? 살다 죽으면 끝이지. 천국에 있는데 뭐 결혼하는 거 없어.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괴롭습니다. 저는 분명 정답을 얘기를 했는데 이런 대답은 성경 공부할 때나 하시기 바랍니다. 아내에게, 특히 여자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금기어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자, 이 말을 이제 나와서 이제 사람들하고 얘기하다가 얘기를 했어요. 똑같이. 그랬더니 어느 남자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를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쳐다보더니, 목사님, 어차피 일어나지 않을 일인데 뭐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사모님 마음 상하게 하십니까? 인심 팍팍 쓰시죠. 다음 생애뿐만 아니라 저 같으면은요 다음 생애까지도 너랑 결혼할 거라고. 어차피 되지도 않을 일인데 뭐 그렇게 저기 하냐고. 누가 맞는 건지 참 누가 잘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꼭 다시 결혼할 거라는 말이 듣기에는 좋은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과는 맞지 않는 거짓말이다라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부활절 예배로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환생과 부활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다음 세상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 이 신학적인 아니 성경적인 관점이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자, 그렇게 함으로써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앞으로 되어질, 우리의 삶이 이제 앞으로 되어질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좀 하고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부활로 인한 영생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환생과 부활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타 종교나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 환생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다음 세상은 부활에 의한 영생입니다. 환생은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고요,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환생은 불교 용어입니다. 힌두교에서도 환생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환생은 한자로는 돌아올 환자를 환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영어로 하면 reincarna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반면에 부활은 다시 부자를 씁니다. 영어로는 resurrection이라고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환생과 부활이 다른 생명, 다시 생명을 갖게 되는 데는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생은 아기로 태어나서 그 사람이 자라고 늙어서 죽게 되면 또다시 태어나서 또 자라고 늙어서 죽고 하는 것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생이 있고 이생이 있고 내생이 있다. 그리고 그 내생 다음에는 또 다른 내생, 또 다른 내생. 아까 우리 그 집사님이 말한 것처럼 다음 생에도 뭐 결혼하겠다고 하는, 이거는 환생에 의한 대답입니다. 환생은 이어지는 것 같지만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전생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현생, 이생에 지금의 인생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전생에 무엇을 했고 어떤 사람, 어떤 짐승, 어떤 생물이었는지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전생 아시는 분? 내가 전생에 뭐였다라고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전생이 있다고는 하지만 모른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지금 현재 세상에서 착하게 살면 다음 세상, 내생에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지 않으면 짐승으로도 태어나고 뭐 나무로도 태어나고 뭘로 태어날지 모른다라는 것. 근데 뭔 상관입니까?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사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은요, 전생에 살았던 그한테 고마워해야 돼요. 사람으로 태어나셨잖아. 여러분 전생에 사람, 그 사람이 자기라고 하는데 그 전에 사람의 자기에게 감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나마 사람으로 태어나 얼마나 열심히 잘 살았으면. 반면에 부활은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부활은 다시 살아납니다. 이 달라요. 부활은 내가 다시 생명을 얻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의 삶이 다음 생애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기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몸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몸은 변화된 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신 그 몸, 이 몸은요 시공간을 초월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몸으로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는 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장 34절에서 3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자, 부활의 몸은 지금의 몸과도 다르지만 환생에서 말하는 다시 태어나는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음 세상입니다. 환생과 부활이 다른 것은 환생은 어떻게 살든지 다음 세상에 어떠한 모양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세상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덕을 많이 쌓은 사람은 다음 세상에 사람으로, 그것도 잘나고 뭐 부잣집에 뭐 똑똑하게 뭐 이렇게 그렇지만 이제 평범하게 산 사람은 애매해요. 사람으로 태어날지 뭘로 태어날지 몰라요. 악하게 산 사람은 짐승이나 나무 뭐 또는 뭐 돌 뭐 불교에서 말하는 제가 아는 어설픈 이 환생 또는 윤회에 따르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뭐든지 다시 태어납니다. 환생이 그래요. 하지만 부활은 다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35절에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것을 언급하십니다.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이 말씀은 뭐냐? 부활은 다 부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격이 돼야지만 부활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자격을 기독교에서는 우리 믿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아서 구원 얻은 사람, 이것이 조건입니다. 그것이 자격이 되는 것이고,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부활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자격이 돼야지만 부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환생은 아무나 아무거로 다시 태어납니다. 달라요. 근데 부활과 환생의 기준을 보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거 하나, 그 믿음으로 자격이 주어집니다. 반면에 환생은요, 사람으로 태어나려면 아까 말씀드린 무진장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나마 사람으로 태어나요. 다시 태어나는 것,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쉽습니까? 환생이 쉬운 것 같지만 훨씬 더 어려운 것이고, 그 굴레 윤회라고 하는데 그 굴레는 절대 스스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 틀에 갇혀 있는 것, 아무리 수도를 하고 명상을 하고 돌을 닦고 하더라도 이거 될 수가 없는 것이 그 굴레예요. 자,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환생과 부활을 결정하는 일입니다. 과연 누가 환생과 부활을 결정하는 것이냐라는 것. 부활은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의 죽은 몸을 다시 살리시는 것, 부활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에서 살려서 다시금 부활하게 하신 그 영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이 있는 사람은 나중에 우리가 죽었어도 아니면 죽지 않았어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환생은 도대체 그럼 누가 결정합니까? 모르는 태어난대요. 근데 이 생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대요. 그럼 그것을 누가 평가하느냐는 얘기예요. 옥황상제가? 염라대왕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읽어보면 옥황상제나 염라대왕도 그런 거 모르잖아요. 누가 정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을 누가 잡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없어요. 환생이라는 개념은 참 막연한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이상적인 사상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요, 환생의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환생과 부활의 결과, 환생은 사람들에게 어떤 이상적이고 낭만적인 생각을 줍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자주 나오는 거, 애틋한 사랑을 해요, 절절해요. 그러다가 이제 서로 죽거나 일이 있어서 헤어져요. 몇백 년 뒤에, 몇천 년 뒤에 다시 만나서 이렇게 하는 그러한 설정으로 드라마나 영화를 쫙 만듭니다. 사람들은 하면서, 저랬으면, 저런 사랑 좀 해봤으면 하는. 만약 그러한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지금도 전생과 어떤 연결고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정작 연결고리는 없다라는 겁니다. 모르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연결이 무슨 있었다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 내 생이 어떻게 나와 모르는데. 환생이라는 것만큼
참 황당하고 비논리적이고 비감성적인 것은 없을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참 감성적이게 보거든요.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하늘의 별이 됐다라고 믿어요. 그러면서 별을 보면서 저 사람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서 반대로 여러분들이 그 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속 터지겠습니까? 안 그래요? 뭐 너무 억압받던 사람이 이제 자유롭게 훨훨 나는 새가 됐다라고, 새로 날아갔다라고, 그런가 보다라고 하면은 그 새는 얼마나 여러분들 그 새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좋아요? 아니,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참 낭만적으로 보이겠지만 여러분 이거는 낭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완전히 낭만 파괴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참 좋게 본단 말이에요. 환생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부활은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새로운 모습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지금 사는 거 부활해도 그대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자, 그 새로운 모습으로 영원히 사는 겁니다. 환생처럼 또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 이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 36절에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안 죽는다는 얘기예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안 죽는다는 얘기. 더 이상 안. 부활에 의하면 사람은 한 번 태어나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것은 몸이 죽는 것이다. 이 몸은 죽고 사람 영혼은 그대로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 영혼이 잠들어 있다가 나중에 훗날 주의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주님께서 임하실 때에 그 영혼을 깨우시고 그 영혼에 새로운 몸을 주시는 겁니다. 부활은 한 사람이 하나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환생은 한 사람이 수많은 다른 인생을 사는 것이 환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그게 재밌겠는데요. 부활한 몸과 부활한 후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거나 상상하는 것 그것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는, 우리는 그냥 막연히 생각할 뿐인데 몰라요, 여러분. 도대체 그것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아무리 상상을 한다고 해도 상상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이 사두개인들, 그들의 생각이 그런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육신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천사의 존재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그 두 그룹이 있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러면서 정치도 같이 하고 있고, 사두개인들은 경제적인 것을 거의 장악하고 있으면서 정치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둘의 신앙적인 교리적인 관점은 완전히 상반됩니다. 서로 하면서 싸우다가 예수 죽이자 하는 데는 같이 간 사람들,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의 틀 안에서 부활은 없다, 육신의 부활은 없다라는 그 틀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 이제 트집을 잡는 거죠. 물어봅니다. 자기들이 가상적인 것을 이제 만들어서 7 형제 중에 맏형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고 그 전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수를 동생이 취해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계대 결혼인데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낳은 자식은 형의 자식입니다. 동생의 자식이 아니라 형의 자식이 돼서 그 집안의 대를 이어가게끔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유대인의 관습입니다. 그런데 형이 자식 못 낳고 죽어서 동생이 형수하고 결혼했는데 또 못 낳고 낳기 전에 죽고 해갖고서 7 형제가 다 그렇게 죽었다. 그러고 나서 이 형수도 마지막에 죽었다. 그러면 나중에 뭐 육신의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나중에 그러면 이 형수의 남편은 진짜 남편은 누구냐? 라고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육신의 부활은 없다라고 하는 그 틀에다가 자기 딱 가둬놓고 그 안에서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외의 거는 없는 거죠.
죽은 다음의 세상 그리고 부활한 이후의 삶은 현세와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환생을 믿는 데에는 별로 꺼리지를 않아요. 드라마에서 뭐 환생 이야기 나오면 막 그런가 보다 뭐 저기 하고 뭐 그래요. 그러면서 뭐 그냥 이야기를 해요. 서로 뭐가 잘 맞으면 전생에 부부였나 보다. 그러잖아요. 왜 손흥민하고 케인하고 서로 잘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기록을 쓰고 있는데 아나운서들이 설명하면서 그래요. 너무 잘 맞습니다. 전생에 부부였나 봅니다. 무슨 과연 전생에 부부였으면 그렇게 좋았을까요? 자, 이 전생 이야기를 하면서도 뭐 그렇게 아무 꺼리낌이 없어요. 내 생에 뭐 다시 만날 거를 얘기하면서. 그런데 이 부활을 이야기하면은요 싫어해요. 왜? 기독교 신앙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싫어합니다. 부활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논리와 신념으로 자기들이 맞다고 주장하면서 고집부리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두개인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환생이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인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조금만 따지면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런데, 아니 그렇게 과학적이고 인텔리하고 지식이나 학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이 완전히 비논리적인 비과학적인 그것을 믿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거 아세요? 점치고 뭐 타로하고 뭐 하는 사람들, 서울대 나온 사람들도요, 스카이 나온 사람들도요 잘 가요. 그렇게 똑똑한데, 그렇게 잘났는데 이상하죠. 미신적인 거 믿는 데는요 더 열심히 해요. 왜 그럴까? 논리를 따지는 사람들이 사후세계에 대해서는 불확실하고 불합리한 것을 오히려 예쁘게 포장해 가지고서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막연한 상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겪게 될 그러한 다음 세상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면 나랑 다시 결혼할 거냐라는 질문에 우리 남자분들 근데 왜 그거 항상 꼭 남자한테 물어봐요? 남편이 아내에게 물어보면 안 되나? 자, 그것 때문에 서로 맘상하고 다투실 거 없어요.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납니다. 그랬을 때 다시 만납니다. 같은 천국에 갈 것이기 때문에 같이 만나요. 그렇지만 같이 살지는 않습니다. 부부로, 부모로, 그러고 자녀로서 사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서도 부모, 자녀 이 관계가 되는 거고 부부 관계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삽니다. 싫으신가 보네. 조용하시네. 아니면은 괜히 여기서 아멘 크게 했다가는 이제 오늘 집에 가서 좀 힘들겠구나라고 하시는 분들도. 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36절에 그들은 다시 죽을 수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면은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지 지금의 부부 관계, 지금의 부모 자녀 관계 뭐 이런 걸로 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중요한 것은 환생 같은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고 부활을 주장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부활이 우리의 삶의 미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히려 그것이 과학적이에요. 오히려 그것이 논리적이에요. 오히려 부활이 합리적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우리의 삶, 우리의 세상, 그것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 몰라서 뭐 아무렇게나 되겠지, 이게 아니에요. 분명하고 확실한 겁니다. 그 앞으로 부활한 그러한 삶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영원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선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다시금 살아나게 될 것이고 부활해서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에서의 삶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너무나도 좋은 그리고 확실한 삶일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또 영원한 천국에서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삶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참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우리의 삶에 준비해 놓으신 그 모든 인생의 마지막, 아니 영원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거나 우리가 기도하거나 우리가 바란 것보다도 훨씬 좋은 것이다라는 사실을 늘 명심하면서 우리를 부활시키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시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넉넉함으로 풍성함으로 주의 영광 가운데 쓰임 받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